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왔을 때 제일 처음 온 거는 2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잠시 들려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사실은 그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하도 싫어하게 할 때 이제는 다시는 회당 전도를 안 하겠다고 회당에서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나한테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지은 죄의 피값은 너희들이 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옷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다시는 내가 해당 전도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 바울은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려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다른 사람 일행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혼자 거기 들어가서 장로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강론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붙드는 바람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떠납니다. 떠났는데 3차 전도 여행도 이제 그와 같이 갈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말만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온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올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오겠다고 얘기해도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 이것은 우리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의 행전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터키 지방을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는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데를 이제 한번 순회하는 걸 이제 방문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갔던 바나바가 거절하는 바람에 2차 전도여행은 같이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도 1차 전도여행 갔던 코스로 못 가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이제 그 갈라디아나 부르기아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결국은 가게 되지만 처음에 출발했던 그 길 쪽으로 못 가고 뒤로 돌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하려고 하니까 또 성령님이 아시아 하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와라 이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건너갔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돌아올 때 에베소에 잠시 들려가지고 다시 하나님 보내주면 오겠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와놓고는 이제 3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는 또 글로 안 갑니다. 안 가고 이제 원래 갔던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은 1차, 2차, 3차 다 갑니다. 다 글로 이제 갔다 왔던 데를 다시 갑니다. 사실은 거기가 왜 그렇게 세 번이나 3차 전도여행 세 번 다 가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었는 걸 성 밖으로 내 던진 게 살아나가지고 이제 왔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맞아 죽을 뻔했고 죽었다 살아났으면 안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럴수록 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을 보면 그렇게 죽을 뻔했는 그곳을 또 간다고 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도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그곳을 세 번 다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도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3차 전도여행도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거쳐가지고 오고 나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으로 바로 건너갔지만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갑자기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 왜 에베소를 가게 됐냐고 보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올 때 그 장로들이 다시 와달라고 했던 그 약속이 있었는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 바울의 서신을 다 읽어보면 거기 누가 있나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만났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만났냐 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이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시끄럽고요. 그러다가 바울이 가는 곳은 더 시끄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는 걸 만났는데 이 바울이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따라와가지고는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 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갔는데 갔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저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이렇게 올라가서 그 더베 이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사이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면 큰 일을 합니다. 사실은 그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 신학자를 이 사람은 얼마나 신학이 발달됐냐면 그 알렉산드리아 그 클레오파트라 시절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유명한 학자들이 거기 집합해 있는데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말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 제자들이 있는데 가서 가만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이 구세주인데 우리에게 메신저고 그 사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요까지만 하고는 예수까지만 얘기를 하고는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저기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라 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온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한테 배운 거를 그 이제 부부가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막 감격한 거예요. 아, 그게 예수님인데 많은 사람이 경험했구나. 아까 성령으로 다시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를 고린도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치하지 않고 그 에베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로 가게 돼요. 가게 되지만 그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잘하느냐 하면 잘해요. 잘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아볼로파가 생겨요. 그리고 바울파, 게바파, 심지어는 예수파 이렇게 막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파당을 짓지 말라고 편지를 쓰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그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뒤따라서 이제 에베소로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을 못 받은 제자들을 찾습니다. 에베소 안에서. 물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가지고 성령 세례까지 다 가르쳐 줬지만 실제로 성령이 일어나는 것은 능력이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 세례를 못 받습니다.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게 하려면 적어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임하면서 그게 12명이 이제 성령을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두라노 서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또 그 회당에 가가지고 바울은 전했던 거예요. 사실은 다시는 내가 그 회당에 안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지만은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고향 울진으로 갑니다만은 거기 가서 이제 어른들을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닌 분들이죠. 그래도 거기가 쉬운 이유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서 자라고 어떻게 자랐고 무슨 신을 섬겼고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근데 만약에 낯선 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 말하다가도 이 사람이 혹시 신앙 경력이 좋은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얘기한 거 아닌가 그래도 걱정이 돼서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나중에는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속에 뜨거운 마음이 우리 형제들이 어쨌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나는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그 분이 바로 그 바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에베소에도 가가지고 먼저 번에 2차 전도 여행 돌아올 때 그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했던 거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꽤 오래 이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얼마나 오래 했냐면 3개월을 해요. 3개월 하다가 결국은 또 반대파에게 쫓겨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으면 안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합니다. 제가 문자를 지금 한 150명에게 보내고 있는데 보내지 마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답장이 없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제 3개월이 딱 돼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구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해도. 그리고 이제 나는 믿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는데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100%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믿겠다고 하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하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 21절 말씀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얘기입니다. 두란노 서원으로 이제 하고 있은 후에 사건이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사건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 2년 하고 나니까 이제 제자도 생기고 또 다음 세대를 가르쳐 줄 교사도 나오고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생기고 교인들도 많아지면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치?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 계획을 세우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맨 처음에 갔던 빌립보하고 그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하고 아덴하고 이제 아덴하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덴하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뒤에 나오지만 헬라 지방입니다. 거기가 헬라로 표현이 되고 헬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가야로 표현되기도 하고 고린도나 아덴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곳이 그게 이제 아가야 지방이고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유럽을 배를 타고 딱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 첫 번째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인데 지금도 마게도냐는 있지만 지형은 이제 딴 쪽에 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2차 전도여행에서 갔던 그 길을 따라서 내가 한번 그 순회를 해보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는 것도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겠다. 다시 말해서 이 2차 전도여행에서 오고 싶었던 오던 길을 그대로 따라서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못 오지요. 못 오고 다시 역으로 거꾸로 올라옵니다. 3차 전도여행은. 왜 그러냐면 배를 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선착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배를 못 타고 다시 왔던 길로 육로를 따라서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거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그 이스탄불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건너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로마에서 만든 길이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육로가 해로보다가 빨리 갈 수도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해로가 더 유리했고, 지금 로마가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래도 갈 길이 쉬워졌기 때문에 그 길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로마로 이제 여행을,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로마로 갈 때는 이제 자의로 가는 게 아니라 붙들려 가게 되죠. 붙들려서 체포당해서 가게 되지만, 죄인 신분으로 가게 되지만, 바울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를 죄인으로 끌고 가든지, 누가 돈을 대서 후원받아서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있는 돈을 팔아서 들고 가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사실상 감옥 문이 열렸을 때도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찬송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간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오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에 전념하고 있는 이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전도 계획까지 계획을 세우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4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아시아에 더 있다는 것은 에베소에 더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더 있는데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자기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주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이름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바울이 어디 있었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선발대로 보낼 때는 이름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는 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받았던 더베와 루스드라의 지역에 살고 있던 젊은 청년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부모들이 믿었고 디모데가 자랐고 그랬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픽업해가지고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도 따라왔다는 사실이죠. 지금 에베소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와 있을 때 이제 유럽으로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려고 같이 움직이면 배편에 자리도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라. 나는 혼자 가니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너희들은 이제 한꺼번에 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숙소도 마련해놓고 그렇게 하면 내가 쉽지 않느냐.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두 사람을 선발대로 보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마게도냐로 보내고, 이 말은 이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주로 이제 그 드로아에서 배가 있는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면 거기서 빌립보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거나 거기서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더 있는 경우는 대부분 배편이 늘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2주일마다 한 번씩 있든지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늦게 가는 수도 있고 다른 일도 있어서 늦게 가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일부러 늦게 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다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도는 길 도자고 영어로는 웨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생소하게 보이지만 이 도를 닦는다고 할 때 이 도거든요. 뭐 지리산에서 3년, 뭐 태백산에서 뭐 2년 이렇게 도를 닦는 그 도는 불교의 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선포했던 것이 이제 이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 그 에베소 지역 전체가, 에베소는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뭐 지금처럼 행정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 이건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는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큰 이제 부산과 같이 큰 도시였던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서 이제 사건이 생긴 거야. 이 이론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도를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도를 도가 들어와서 아주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아직 철기가 이제 활발하지 못하고 청동기 시대였는데 뭐 철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철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오는 걸로 보면 이게 이제 은 가공 기술자가 은장색인데 그 유명하기 때문에 데메드리오입니다. 성경에는 데메드리오가 4명 이상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이제 사람, 각각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이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데 아시아의 아데미하고 그리스의 아데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름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같은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아데미는 이제 하여튼 여자 신상입니다. 여신상이고 제우스의 딸이라고 여기 35절에 보면 제우스도 나오는데 제우스의 딸이고 다신상이고 다신이고 사냥을 하고 뭐 이런 신이 이제 아데미 신입니다. 그 여신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젖가슴이 여러 개 달린 그런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은장색 손에 이제 이게 신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잘 팔리니까 그것을 다듬는 사람, 초안을 잡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열하는 사람, 뭐 또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또 그걸 판매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 기업인 거예요. 혼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그런 이 데메드리오가 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 일자리를 잊어버립니다. 왜요? 바울이 다니면서 사람 손으로 지은 게 어떻게 신이냐? 사람 손으로 지은 게 어떻게 신이냐? 신이 그러면 우리보다 못하단 말이냐? 뭐 이렇게 신이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을 짓는단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퍼지는 바람에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전에 단골 손님이 끊어져 버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잘 팔려요? 우선 없는 데는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자기 집에 안방에 있는 게 불편해서 자기 방에 또 하나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신상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몇 개씩 팔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급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주 고귀하게 이 은으로 만드는 이 신상을 귀하게 금으로 만들면 더 비싸고 막 이렇게 비싸게 했던 이때에 우리는 지금 천하게 돼버리고 이 아데미라고 하는 큰 신이 그만 무시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존도 이 아시아에서 끊어질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데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데모는 딴 거 없습니다. 큰 소리 지르고 계속 소리 지르고 오래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는 게 그게 데모입니다. 시끄러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교통도 방해되고 정치도 못하고 뭐 좋은 일 선포하려고 그러니까 날 그 선포하려고 할 때마다 떼거리를 모여들어서 방해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데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직 외치는 것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그분은 그 얘기하고 또 뭔 생각하면 그 얘기하고 오직 구호를 외치는데 거치는 게 그게 무리들이고 그게 대목꾼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이제 자주 얘기하는 이 뭡니까 무리들
뭐라 그랬죠? 저기 그 사람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분노가 가득해서 그렇게 외치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이제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 이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서 극장으로 달려갑니다. 이 극장에는 집회하기가 딱 좋은 자리입니다. 다른 데는 골목이 있고 뭐 이렇게 텀이 있고 또 길거리고 이러니까 많이 모일 수가 없지만, 극장에 가면 넓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 지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잡아서 극장으로 가는데, 그 가이오와 누구라고 그랬죠? 아리스타고입니다. 이 두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그 극장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왜 붙들려 가요? 바울과 함께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마게도냐 출신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 출신이고, 그 둘 다 유럽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보면 가이오는 이제 더베 사람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도 상당히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을 늘 따라다닌 것 같아요. 이름이 가이오가 나와요. 바울이 나중에 저기 고린도에서 세례 준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아리스도타고는 또 이제 계속 따라다녔고,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리스도고가 같이 있었다는 그 이제 편지 속에 이야기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붙들려서 이제 가고 있는데, 바울은 그 같이 가던 동료들이 그 붙들려 갔다고 하니까 자기도 가려고 하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아서도 못 들어가지만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 폭도들은 도대체 방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아예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청 직원들 중에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쟤들이 입을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무슨 사건이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지 마세요 하고, 친구들 중에서 그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그 공무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었다면 들어갔을, 이 성질이 바울이 뭐 가서 죽더라도 가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들어가지 못해서, 비집고 들어가지 못해서 못 들어갔는데, 그 무리들은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고 오리무중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뭐하니 모여가니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누가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소리 지르는지 알지 못하고 무리들이 모여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오직 이제 아는 것은 유대인이 지금 우리를 망치고 있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인 물러가라, 에베소 아데미여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외치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뭔가 수습을 해야 되겠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안 그래도 우리는 나라 없이 쫓겨가지고 사는 이 디아스포라들은 서러운데, 또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 싶어서 이제 그 사람들 마음에 잘 들게 하기 위해서 해명을 하려고, 우리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라는 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그 협력해서 쫓아내도록 하자.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냐, 내가 설명을 할게. 그리고 말 잘하고 또 똑똑하고 또 지도자급이 되는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내보내서 말을 좀 하게 하려고 극장 앞에 가서 밀어 올린 거예요. 단상으로 밀어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 유대인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고 뭐고 싫다, 유대인 싫다, 너들끼리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 필요 없고 유대인들이 물러가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말도 못하게 합니다. 말도 못하게 하고 내려와, 시끄러워, 네 필요 없고 그 물러가라, 막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손짓한다는 것은요, 단상에 올라가서 손짓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딱 조용해야 됩니다. 이 저기 헤롯도 그렇게 했고, 이 바울도 연설할 때 손 딱 이렇게 들면 사람들이 조용해요. 그때 입을 여는데 손을 딱 흔들어도 시트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이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고 나니까 계속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데미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기장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단상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시청 직원이거든요. 지금 35절 하고 있거든요. 쭉 내려가 버렸어요. 35절 서기장의 상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러되 이제 그 시청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죠. 뭐라고요? 35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카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 신전지기인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신의 도시라는 거예요. 에베소는 신의 도시인데, 신전지기라는 거는 여기서 신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데, 그 신상이 이제 하나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복사하기도 하고 여러 개 사가서 나눠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신전지기, 그거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제 작은 신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팔았던 거죠. 이제 그랬는데 거기 제우스는 로마 말로는 스스고 그리스 말로 제우스고 영어로는 주피터고 이제 아데미는 영국말로 다이애너가 되고 여기 아르데미스입니다. 여기 오타 나오네요. 아르데미스였고요. 제우스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형상은 유럽에서의 이 아데미하고 이쪽에 아시아에서의 아데미하고 이 출토되는 그 우상의 모습을 보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로마에 있는 제우스 신 그 상은 비너스 상처럼 생긴 거는 거의 남자처럼 이렇게 근육이 아니라 생겨 있는 모습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그건 이제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인정한다. 시청 직원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비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게 하지 마라. 이 사건으로 나중에 책망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그리고 얘기하면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38절 읽어볼게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 만드는 많은 사람들도 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게 있을 게 아니냐. 그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없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도 모아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또 재판 날짜도 아직 시간이 있고, 총독이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총독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뭐 말할 게 있으면 우리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무리를 모여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불법 집회로 붙들려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만 조용하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40절을 읽어보면 이제 좀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40절 읽어볼게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 이제 그 시청에서 이제 그 로마 황제까지 이제 이게 서류가 올라갈 텐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누가 어땠는데 원고가 어떻고 피고가 어떻고 사건 경위가 어떻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게 아니냐? 너희들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시청 직원이 얘기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까닭도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실제로 내가 나중에 기독교인은 이유를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책망받게 돼요. 책망받는다고요, 그 사람. 그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 그 이유 없이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이권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을 그냥 관여를 하다가 그냥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망을 받아요? 대대손손 본디오 빌라도 후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참 남아있기 얼굴 민망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본디오 빌라도가 이 책망을 받는데 까닭 없이 이렇게 고난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기독교인은 까닭 없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독교인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반드시 책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시청 직원도 믿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걸 못 믿습니까? 까닭 없이 당한다고 막 대들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법원에 가서 고발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까닭 없이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책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으로 믿고 그 사람들이 이 나를 힘들게 망하게 해놓고 편안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도저히 참을 수 없이 억울하더라도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능력을 갖고 평안을 얻는 귀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